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세상을 통제하는 공포적인 상황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컴퓨터를 동원하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요. 이 짐승은 7년 환란 중에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주관해가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그런데 이들은 세상을 주관해가는 수단으로서 막강한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오늘날은 사실 컴퓨터 도움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컴퓨터는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의 주제였던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흐름 속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란 산업구조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입은 인공지능 기술이 그 핵심이지요.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기업, 정치, 경제의 각 분야 수뇌부, 전문가 2천여 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 해법을 논의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에 첨단 기술이 인류 삶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7년 환란 중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바로 이 컴퓨터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고 전기와 수도와 식료품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며 분배하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의 말에 따라야 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포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이는 먼저 나온 짐승을 돕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적그리스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짐승 혼자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던 부분까지도 보충해 주지요. 예를 들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먼저 나온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되지만 나중에 나온 또 다른 짐승에 의해서도 가동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더 완벽하게 통제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 실제 속마음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돕고자 나서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역시 용,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며 참남한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 종교 세력과 연합하여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키며 사람들을 미혹했듯이 또 다른 짐승도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지요.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짐승 역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저 나온 짐승을 지지하며 적극 협력에 나가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먼저 나온 짐승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먼저 나온 짐승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지요. 정말로 먼저 나온 짐승이 하는 일들이 좋고 옳은 일인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나중 나온 짐승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먼저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서로 간에 협력하며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두 짐승에게 미혹되어 그들을 지지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이성보다는 당장 눈앞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동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했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처럼 보인다는 의미이지요. 컴퓨터를 동원하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무기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세상을 통제해 나간다 했지요.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공격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동원되어 하늘에서 엄청난 불과 폭탄을 쏟아내지요. 최첨단 무기들이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문명의 혜택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극히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개개인이 그런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전처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실로 엄청난 일이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것에 비할 만큼 놀라운 이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당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주님을 알았어도 불법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따르게 되지요. 그나마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짐승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합니다. 발달된 과학 문명과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만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우리를 믿고 따르라. 이런 주장들을 해 나가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쇠뇌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떠나 불법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바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표현한 것일까요? 칼은 싸움을 위한 무기로서 악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란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과 지식이 악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짐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이는데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때로는 위기를 맞고 도전을 받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대 세력들을 무참히 짓밟으며 다시 더 강한 세력으로 나오지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더 큰 지지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사람들로부터 순종과 숭배를 받는 우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저가 곧 또 다른 짐승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우상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지요. 사람들 앞에 우상처럼 서게 된 적그리스도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을 내세우며 결속과 단합을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나가지요.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힘과 권세가 있지요. 바로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것이 이처럼 그들에게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치밀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666표이지요. 16절에서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666표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표가 오늘날 거의 모든 상품에 찍혀 있는 바코드라는 의견입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줄무늬 형태의 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에 찍혀 있는 이 바코드는 사람이 얼핏 보기엔 가느다란 줄무늬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다른 막대기보다 긴 세 쌍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모든 바코드에는 이 6을 상징하는 막대기가 3번씩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 바코드를 666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바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코드 식별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왜 6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이는 기술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바코드 정보를 처리할 때 오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이상적인 숫자가 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바코드라는 시스템 자체에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이 바코드를 통해 세상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물건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로 가서 언제 팔리는지, 얼마나 팔리는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등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지요. 이것을 일명 포스 시스템이라 합니다. 이렇게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그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디를 갈 때도 또한 은행 거래를 비롯한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신분증이나 카드, 통장, 현금 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 바코드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인체 속에 아예 넣을 수 있는 칩과 같은 형태의 것입니다. 길이가 1c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캡슐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사기로 사람의 몸에 넣을 수 있지요. 이 작은 칩 안에는 정보기억 장치와 안테나, 전지 등의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정보기억 장치에 담긴 정보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등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칩을 넣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점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꼭 칩을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해도 신체의 특정 부분에 간단히 부착만 하면 너무나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분실의 염려도 없고 너무나 편리하지요. 아동 유괴 사건이나 흉악한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데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용성들을 들면서 칩이나 바코드를 인체에 장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갈수록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몸에 칩을 넣었을 때 얻게 될 유익이나 편리성을 계속 강조하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지요. 칩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하는 시간이나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즉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좋은 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조금씩 떨쳐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장차 적그리도가 지배하는 7년 환란 중에는 이런 유익함은 둘째치고라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이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라는 것이 꼭 바코드 형태나 어떤 칩의 형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태와 방식은 어찌되었든 그 근본은 결국 666 짐승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 하루 24시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등이 낱낱이 통제되는 이런 가능성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 칩을 모든 사람에게 주입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년 환란, 특히 후 3년 반이 되면 표를 받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뇌하듯이 이 표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합니다.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표가 없으면 당장의 삶이 불가능해지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대부분이 순순히 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되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될까요? 그런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수가 있지요. 장차 7년 환란 때 바로 그러한 수단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통합하여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바로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휴거되어 올라갈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다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웠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표를 받는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는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지요. 또한 끝까지 이 표를 받지 않으려던 사람도 생명의 위협과 끔찍한 고문 앞에 결국 표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면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더욱 깨어 신부단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신속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